자, 44절 한 절 읽습니다. 44절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실패했을 때, 우리 인생이 실패다 할 때 체감적으로는 성공은 천국, 그리고 실패는 지옥, 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긍정, 부정 이렇게 두 쪽으로. 특히 신명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또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명기 마치면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치킨과 독수리, 이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독수리를 튀김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지금부터 치킨 볼만 먹더라도, 치킨 뭐 처갓집 양념 통닭을 시키더라도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치킨 되지 말자. 하지 말라는 거 불순종하면 결국 황금 기름에, 황금 기름이라고 그러나요? 올리브 기름에 결국 튀김 옷 입고 튀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평생에 이렇게 튀겨지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러니까 치킨 볼 때마다 독수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가새에는 그 전 단계 하나 있었죠. 네, 비둘기 눈, 독수리 눈, 눈동자에서 결정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은 마치 그 희망과 소망의 차이와 같이 근거 없는 희망, 그런 거예요. 희망과 같은 거예요. 근데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죠.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승리한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희망상처럼 이렇게 행복하는데,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샬롬입니다. 때로는 싸움에서 졌는데 전체를 다 이기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샬롬입니다. 때로는 싸우지도 않아도 또 당하기만 했는데 주님이 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게 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예루살렘 할 때 샬롬,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덮고 있는 거예요. 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 라프, 또 에피스케아죠. 위에서부터 날개로 덮는 거예요. 새가 알을 낳을 때 이렇게 부화할 때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덮고 있고, 저 여러분을 덮고 있고, 찬양할 때 우리를 덮고 보호하시는 그 입혀진 상태. 그 상태에서 생명이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이 이번 5월 5일달 나는 노래동산 갔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입니다. 희망상. 근데 이번에 5월 5일날 가족놀이 우리 노래동산 갑니다 하고 선포가 됐다, 약속이 됐다. 그럼 그 안에서 그 며칠 남겨놓고 아이가 이번에는 다 탈 거야, 나 뭐 탈 거야, 막 놀이기구 뭐 탈 거야, 막 혼자 막 예언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고 그래. 분명한 약속 아래서 자유롭게 상상을 하는 거, 상상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또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주어지기도 하고, 더 즐거운 게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도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약속 아래서 말하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그 길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벗어난 길, 좌우로 치우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도전과 낭떠러리와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거죠. 4배나 더 크죠. 4배나.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불순종하면 치킨 된다, 순종하면 독수리 된다. 원래 독수리로 태어났다. 독수리와 이 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독수리인데 닭같이 살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순종이라는 것은 약속 아래서 마음껏 믿음으로 꿈을 꾸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이걸 모세는 마지막에 지금 넘겨주는 이 시점에 뭘 하고 있냐?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그죠? 아이가 혼자서 그래, 뭐 먹고 싶다, 뭐 공부를 안 하고 막 뭐 먹고 싶다, 그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좌우로 치우쳤어요. 뭐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옆에서 그래,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으면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너 할 일은 공부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희망사항인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향하여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당신은 뭐 눈동자는 비둘기가 아가서가 그거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노래도 이 상황을 이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어 부르는 거예요. 막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불러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자자손손 계속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알려주고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그 승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의 삶은 계속 약속 아래서 노래를 불러야 돼. 약속이 얼마나 큰지 막 룰루 랄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랄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은 항상 노래를 부른다.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또 모세의 노래가 또 나오죠. 말과 적군을 대적을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막 춤추고 여호와는 하고 막 하잖아. 그때는 승리감에 막 노래가 나오는 게 터져 나오는 현장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죠. 그때의 승리의 감격이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이 막 권능에 임해서 역사된 게 놀래서 구원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는 사실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증거할 뿐이죠. 근데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이 전체 인생의 메시지의 핵심을 노래로 불려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고 경험해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느껴졌어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것을 명백하게 추억하며 기억하며 전하고 있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지는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러 가는 것, 이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승리죠. 과정이 있는 승리. 자, 여러분, 과정 없이 어느 날 엄청난 승리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승리는 그 순간은 기쁜데요. 이 승리감은 오래 못 갑니다. 대번에 홍해를 만나자마자 불평하잖아요. 그죠? 홍해를 만나자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사흘 만에 불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오래가 과정 없이 승리가 되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정을 지나온 승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발작하지 않아요. 그때 팍 뒤집어지거나 막 발작해서 외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믿음은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늦어요. 신앙의 길을 달려온 가속도로 이제는 지나가 버려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과정에 승리가 있어야 환란 통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환란전 올라가기만 하려고. 그거 믿고 싶은 거예요. 환란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환란을 지나가요. 당한다기보다는 지나가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높은 데 비행기 높은 창고까지 올라가면 죽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안전장치가 있으면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잖아요.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함을 타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팅들, 훈련들, 과정들을 능히 이기도록 준비시켜서 환란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우리에게 승리감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되고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야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은 상급이에요. 우리 안에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그냥 과정 없이 던져만 주는 은혜로 살게 하시지 않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그러죠. 싸는 거 먹는 거 다 은혜로 다 주지만, 그렇죠. 40살 된 아들, 50살 먹은 아들,
끝까지 엄마가 다 나서서 다 해줘야 돼. 엄마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빌딩 사주고 월세 받아먹게 하고 너 이것만 먹고 살아. 그럼 불쌍한 거예요. 사육하는 거잖아. 학대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는 14살이거든요. 14살까지 교육을 하고 14살부터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인생을 다 걸어야 돼. 그래서 함께하고 노래 불러주고 가르치고 뒹굴고 다 온전하게 충성하고 14살 바로 미츠바 너는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이야 하고 딱 맡겨야 하나님께. 그와 같이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정을 지나온 승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안다. 왜? 배웠기 때문에. 자, 요즘 같은 때를 말세의 끝.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피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느끼는 게 말세지만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그게 얼마나 가까웠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 막 전쟁이 이러니까 막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음은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느끼는 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조금씩이라도 공감을 할 만큼의 그렇게 말세인 것 같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세에 필요한 게 뭘까요?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세에 필요한 건 인내예요. 말세에 필요한 건 인내.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믿음인데, 믿음은 다른 말로 현장에서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이 있다면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현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장에 이르기 전에 휴거돼 버리고 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거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다. 그 현장을 떠나야죠. 그 문제를 떠나고 다른 문제 풀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열매를 만들어내요.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바벌에도 그 마지막 뜸 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뜸 들이고 안 들이고 밥맛이 완전히 달라요. 또 가을에 추수가 될 때도 추수 바로 직전에 따먹어야지 안 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그때는 낮에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도 저녁에 되면 쌀쌀하지만 그때 뜸 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열이 강할 때 곡식들이 익어가요. 팍팍 익어가요. 그 뜸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다려야 돼. 침묵이 필요해요.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이렇게 이해할 때 접촉해서 신명기 말씀을 정리할 때 이 세 가지 인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와 인매를 바라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지막 주수의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농부의 인내, 마지막 뜸들이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멸하리라. 주의 심판주가 문 밖에 있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자, 선지자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선지자들의 인내, 오래 참음, 핍박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던 선지자의 인내를 가져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부와 또 비슷하지. 농부는 너무의 밭에서 자라는 곡식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심어서 내가 가꾼 그 밭의 곡식을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냥 환상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가 아니라고. 무당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 평생에 심겨진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성취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햇볕, 땡볕, 핍박, 어려움 이걸 견뎌내야 돼요. 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욥이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인내죠.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이게 신명기가 주는 축복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이에요. 이건 과정이 있어야 인내가 있다 그러죠. 그냥 은혜로 주신 것 갖고 인내할 수 없어요. 그냥 승리감 외치고 야호 하고 끝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예요. 무엇이 빨라야 돼요. 급해야 돼요. 속전속결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맛있어야 돼요.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빠르게 확 높아야 돼요. 불이 확 올라야 돼요. 불쇼. 발작해야 돼요. 떠야 되는 거예요. 떠야 돼요. 근데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그냥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꿔야 되고 또 기름도 줘야 되고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추수를 하고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는 농부의 추수가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스턴트는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하면 팍 섞는 거예요. 확 섞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 좀 주문도 다 키오스로 바로 주문해야 돼. 주문 되자마자 나오는 게 그때부터 이제 피를 이제 사고를 가져다가 다듬고 피 한번 끓여서 버리고 그리고 또 끓여서 곰탕이 나온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문해 갖고 먹겠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다 끓여놓고 준비해 놨다가 데우기만 해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인드가 말세의 마인드입니다. 인내해라. 어떻게 가을의 추수,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게 돼요. 주의 길을 가는 건 그 길을 쭉 가는 건 인내해야 돼. 그 길이 맞으니까. 그 다른 길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내가 개척해 가야 돼요. 그리고 끝이 낭떠리고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 선지자의 인내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핍박인데 내가 가진 말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 증거를 되게 싫어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여 극심하게 공격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의 공격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가정인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인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내면으로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외면으로는 공격이 있는가. 공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공격이 없어요? 그 카이스트에 나온 어떤 과학자가 이제 청년 때 미국 가서 이걸 막 저것저것 도전하는 그 간증을 들었더니 그 얘기 나오더래. 아프리카 가지고 그 태양 이만한 패널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잖아요. 그 LED 달아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전기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다 단순하게 구멍을 뚫어서 그거 달면 전기 하나 그 램프가 있어서 계속 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줬더니 그 마을에 최초로 저녁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신기해하면서 그거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근데 뭐 하냐 봤더니 성경을 읽더래요. 밤에 불 켜지니까 다 모여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성경을 읽더래. 아이들부터 시작해 그 가족이. 벌써 거기를 몇 년째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뭔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화학자니까 그걸 간단하게 세팅해서 그 플라스틱 그게 다 재활용품이래요. 아프리카 가면 막 그 우리 폐 플라스틱 막 다 골로 몰려가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전지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했더니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막상. 근데 성경을 읽더래.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너무 감격. 근데 또 충격이 왔어요. 왜 충격이 왔더니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전도를 하대. 너 예수 믿냐? 그래서 아니 내가 몇 년째 와가지고 전도했는데 너 몰랐냐?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를 보고 왜냐하면 다 성경을 읽는데 자기는 안 읽으니까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근데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래 애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지금까지 너를 보는데 한 번도 너 성경 읽은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 충격을 받았대. 충격을. 그 간증을 하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핍박 환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부딪혀요. 부딪힌다고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막 공격이 제일 많은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공격이 없는 평안한 교회. 우리가 교회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만 있으면 공격이 없어요. 그건요 마귀 세력이 쉽게 지나가는 교회예요. 내 영이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죽은 것은 건들지 않아요. 묘지에 있는 평안함이 평안함인가요? 산자의 치열함 속에 평온함이 있어요. 전쟁 이후에 평화가 있는 거죠. 선지자 인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지자 인내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진 약속을 가진 자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욥의 인내가 있죠. 욥 자체가 인생의 메시지 아닌가요? 재산, 자식, 건강 또 다 떠나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아내는 또 살았네. 근데 그 아내의 지지, 지금까지 불평 없이 따라주고 인내했던 아내의 지지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내 입에서 욕과 저주와 이런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배도거든요. 배신당하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또 상황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세에 배도가 있다 그랬죠. 배신다. 예수님도 유다의 배도가 있었고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도 주의 마지막에도 배도가 있어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요? 하나님 안에 영원하시면. 인간의 배신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그렇지 안 그런 게 고마워 지금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시던가요? 유다 보고. 주님이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욥이에요. 그 아픔, 앞에 모든 고난을 다 자식이 죽고 뭐 재산이 잃고 했던 모든 고난을 다 합해도 더 큰 고통이 뭐냐? 믿는 자의 배신이에요. 자기 아내가 떠나간 죽지도 않는 자. 그들은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비난해. 자식은 죽었는데. 그리고 떠나가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참아야 돼요. 그게 욥에 있네요. 욥에 있네. 또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는커녕 위로해 주듯이 와가지고 뭐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계속하는 거, 그거 일종의 배신이죠. 자, 독수리가 어미 둥지를 떠나가야 되죠. 어미 둥지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다가 둥지를 떠나 창공을 나는 진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창공 나는 것처럼 이 발이 땅에 부딪혀서 붙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마지막 때 대환란을 우리가 접촉이 안 되겠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부딪혀도 지나가요. 6월절처럼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환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환란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인내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아의 세대가 되라. 이제 모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광야를 나와야 될 때이고 둥지를 나와야 될 때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되라. 이 창공을 날아가야 될 독수리가 돼야 될 시대예요. 이 시점에서 신명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막 어지러지고 막 나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막 낭떠러지에서 둥지에서 밀어내실까? 예루살렘에서 막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 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 그걸 보면서도 유다가 얼마나 패역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밀쳐버리고 그냥 파헤치고 성전까지 파괴하고 다 포로로 잡혀나가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딱 하니까 싱싱해져서 2세들이 돌아오잖아요. 또 재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으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늘 동행했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버려요. 우리가 막 떨어지도록 갑자기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거 뭐냐? 날개짓 하는 게 믿음이라. 그때 막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살라고 막 날개짓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와서 막 날개짓 한다고 막.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실망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노숙해, 집도 안 들어오고 그냥 노숙해 버리는, 멘붕이 와가지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을 받을수록, 내가 깨져나갈수록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만이 더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날개짓, 죽어라 죽어라 날개짓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운다는 말은 믿음의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막 믿음의 날개짓을 하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예, 엄마가 나를 받아줄 거 믿고 그냥 떨어져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면 날개짓 안 해. 뚝 떨어지고 있으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엄마니까 받아주긴 하죠. 지 새끼 떨어지는 내버려 두고 엄마가 어디 가서 받아주긴 해. 그리고 올려놨더니 또 연습하라고 떨어뜨려 했더니 가만히 있어. 그럼 믿음은 있어. 나를 받아주겠지. 받아줘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좀 더디 되더라, 늦더라도 죽어라 날개짓을 할 때 죽고 사는 게 아니라고. 죽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밀치고 어지럽히고 떨어뜨려서 다시 받아주는 그 과정을 반복할 때 어미 독수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안에 근육이 생기라. 근육이. 그때는 날고 안 날고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근육이 생겨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인생이 추락이 올 때는 죽어라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발작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그거 매일매일 목숨 걸고 막 날개짓 할 때 그게 당장 해결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막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계속. 죽어라 날개짓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라는 소리예요. 죽어라고 날개짓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날개짓 하라. 중보기도 하라. 죽어라 날개짓 해라. 선교해라. 죽어라 날개짓 해라. 애타게 주님을 찾고 찾으라. 그러면 어느 순간 막 그렇게 죽도록 날개짓 하다가 못 날아 계속 추락해 가는데도 날개를 막 하다가 힘도 빠져가지고 툭 떨어져서 죽는구나 하면 딱 받쳐주고, 그 다음에 좀 실만하면 확 밀어버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밥 먹고 올라가자마자 막 찬양하고 막 어쨌든 땀이 흘려서 막 그래가지고 찬양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큐티하러 내려가려면 김낙현 집사님 5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확 밀어버리는 거. 지쳐있습니다. 확 밀어버려. 다시 살라고 막 힘쭉 빠져 죽는다 싶으면 또 탁 받아주고. 이거 몇 번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생기라. 근육이. 그게 목적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근육이 목적이라고. 어떤 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그 당시는 5천 명 이상, 굉장히 큰 교회, 그 5천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12명인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본 기억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부흥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60%가 폐결핵 환자였다 이렇게 통계를 내놔서 폐결핵 다른 것도 있지만 그 특이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폐결핵 그럼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만 보더라도 꼭 아픈 사람을 표현할 때 하면서 피 나오고 막 이런 게 꼭 한 편씩 요즘엔 없죠. 일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집 약도 좋고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는 사람 되게 많아서 연극하고 영화하면 꼭 3파극 나오면은 집안에 아버지가 뭐 폐결핵 있으면 하면 피가 탁 나오고 그게 항상 연극에 영화에 하나씩 장면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무서웠어요. 그 폐병 환자들이 콜록콜록 할 때 피토하고 죽고 그런 것들. 지금은 안 그러지 그 당시엔 참 많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경직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뭐 늘 나는 폐 한쪽이 없습니다. 젊어서 폐를 잘랐어요. 죽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평생 폐 한쪽만 가지고 살아. 그래서 항상 얘기가 저는 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늘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아주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맨날 그래요. 맨날 삐쩍 말라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힘없이. 그러니까 늘 기도했어요. 늘 막 새벽에도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참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한경희 목사님 98세까지 사셨고요. 건강하게 막 목사님 건강을 기도했던 장로님들은 일찍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도 기도가 쌓이고 기도하면 사는 거고 기도가 없으면 건강해도 오래 못 가요. 모세가 뭐 120살인데 뭐 아파서 갔나요? 갈 수 있어요. 아직도 청청해요. 근데 이제 그만하면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고 다 죽어도 실제로 죽어버리더라도 다시 살려내갖고 하나님 부활시켜서라도 데리고 가신다고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가실 때 그때 불려가는 거지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병들다고 약하다고 일찍 죽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폐결핵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고통과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때 매달리고 기도하고 죽어라 날개짓 하다 보면 하루 연장 날개짓 하면 하루 여러분 병을 완전히 다 이겨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죽어라 하루 날개짓 하세요. 하루 날개짓 하고 힘 다하면 오늘 죽으세요. 그냥 죽는다. 그러면 또 안 죽어요. 그런 일 안 벌어진다고. 그럼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막 또 두려워. 또 상황이 어려워. 뭐 빚의 도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연락 올 수도 있고 막 힘들어. 그래도 또 죽어라 날개짓 하고 오전 보내고 오후쯤 쓰러질 것 같으면 또 오후까지 또 가자. 아무리 일이 또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날개짓 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는 근육이 생깁니다. 네,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발작하지 않아요. 그냥 네 하고 가요. 네, 그게 날개짓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반복하면서 깨달으죠. 아프고 부족해도 하나님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지요.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예, 무덤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여튼 변비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거 큰 거 다 있다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다 나오고 진단 안 했을 뿐이지. 또 뭐 하다못해 뭐 머리카락도 빠지지. 이거 다 문제. 미자공 한번 가보세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인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옷장 문만 열어보세요. 입을 옷도 없잖아요. 너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조건이 돼야 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하면서. 하루 죽으라 날개짓하면 다 지나갑니다. 그게 신명기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막 날개짓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개짓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날개짓 하라고 밀치는 거예요. 밀어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밀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벅찬 날개짓하게 만들어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줘서 막 죽어라고 날개짓 해야 돼요. 대충 하고 쉬어라, 그게 없어요. 벅차요. 하루하루가 벅차요. 그리고 늘 실패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이 애기 독수리를 밀쳐버리면 한 번에 알겠어요? 100% 실패하지. 또 실패하지. 또 실패하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워밍업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쳐버린다고. 벅차요, 애한테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 근육 생기는 거라고. 죽어라 날 때 근육 생기는 과정이지, 죽어라 날면 한번 날 것이다, 한 방에 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한 번 날개짓 했는데 진짜 날았다, 근육이 안 생기고 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나비 같은 거. 나비 나오자마자 바로 날아요. 근육이 안 생겨도 난다고. 뭐 물론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아요. 근데 그렇게 나는 것은요, 이 꽃에서 저 꽃 이 정도지, 창공을 바람을 가르고 폭풍가 쏟아져서 그렇게 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게 다 달라요. 훅 불면 날아가는 정도지 그게 나는 게 아니라고. 폭풍이 와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날개라면 참새도 안 돼요. 네, 근육이 있어야 돼요. 날개는 나는데 근육이 없이 날면 코 앞에 고기만 잠깐 그냥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날고 안 날고에 관심 없어. 원래 독수리니까 언젠간 날아, 언젠가는. 근데 지금 필요한 과정은 근육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죽어라 날개짓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이유는 근육 생겨라 이거야. 근육 생겨라. 근육 생기면 그 이유는 그냥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반응해 주시는 과정으로 간다고요. 지금은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명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냥 승리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베이비고 어렸을 때 얘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구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독수리의 날개짓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죽어라고 날개짓 하는 비참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삼손이 비참하게 막 외치죠. 조롱해. 저거 지내신 부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 때 네가 왕이면 내려와봐라. 구원하나 보자.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찜해서 어느 손가락으로 했는지 알아봐. 그 게임 하잖아. 똑같아요. 뒤통수를 탁 때리고 선지자 너도 대봐라. 누가 때렸냐. 이런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은 죽어라고 십자가 지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고 믿음의 종들의 날개짓하는 그 행위, 비참하고 조롱할 만큼의 그런 모습만 볼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속에, 날개짓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명기라고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맞추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통닭 아니다. 아니 독수리라고요. 거듭났잖아요. 그건 통닭 되지 말자. 양계장 되지 말자. 애들은 그냥 뭐예요? 죽어라고 밤낮 알만 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튀김옷 입고 그리고 기름에 잠수해서 죽어요. 치킨은. 그게 최후의 목적이에요. 아니 독수리가 그래야 되겠냐고. 독수리로 키워야 돼. 우리 애들을 독수리로 키워야 돼. 튀김옷 입혀놓고 기름에 잠수시키는, 자기 아이들 그렇게 세상에 깊이 잠수시키는 바보 엄마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참고 독수리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를 통과할 때 독수리가 돼서 가나안 땅을 날아 들어갈 수 있는 정복하는 세대. 마지막 때는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해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수리와 같이 저 거친 파도 또 비바람 몰려와도 더 높은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근육을 가진 독수리와 같이 우리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인내하여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